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처지지 말라.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뒤로 처져서 사탄에게 당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뒤에 처지지 말고 항상 은혜의 앞자리에 서려고 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항복하라. 세상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끝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된다. 세 번째, 서로 기도해 주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맞는 말씀이지. 뒤에 처지지 말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며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기억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침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이 대장 되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죄악을 몰아내고 그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그 목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병력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바로 지닐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교훈합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방 민족들의 전쟁은요, 정복 전쟁입니다. 대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돈 벌려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성을 상실하기도 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돈도 버시는 거고 그 가운데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따라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참으로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규모를 중요시하고 부를 중요시하고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분 그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숫자도 무기의 숫자도 그들의 전력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땅에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 그러한 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전력이 현격하게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무기도 열세였고 여러분 전차도 없고 사실 여러분 숫자도 그리고 또 체력도 체격도 무엇 하나 가나안에 있는 군대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 전력이 앞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요 신무기인 철병거와 싸움에 강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은요 이 사사기까지 여러분들 가게 됩니다. 사사기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고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괴롭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대적들의 그 강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릴 적에 요즘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도요 학교 폭력이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워도 먼저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다투게 되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먹을 안 써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빛에서 지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눈빛을 탁 서로 노려봤는데 눈을 탁 피한다. 그럼 그 싸움은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여러분 좀 몸집이 작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의 굉장히 매서운 눈빛에 굉장히 덩치도 좋고 그리고 또 전력도 세 보이는 상대가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군대들을 이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서관을 운영하지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항상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A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도서관이 여러분 강동구에 작은 도서관이 구립사립 여러분들 큰 도서관들 말고요. 저기 뭐 해공공원에 있는 해공도서관 이런 구립 큰 도서관 말고요. 구립 작은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을 합치면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사립 작은 도서관은 무려 23개나 됩니다. 23개나 되는데요.
항상 이 평가가 들어가죠. 평가가 들어가는데 몇몇 도서관의 관장님들은 굉장히 구청에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막 공무원하고 밥을 먹으려고 막 애를 쓰시고 애를 쓰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책을 살 수 있는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사업에서 그 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살만한 재력도 없고요. 밥을 살 만한 재력도 안 되고 제가 밥을 사봐야 청년들한테나 밥을 사지. 여러분들께도 밥을 못 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사주시지. 제가 해봐야 청년들이랑 밥 먹는 그 정도지. 그래서 뭐 항상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보면 또 관장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 너무 죄송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목사니까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고 또 중요한 건 그 공무원분이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심사하러 오시는 날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심사하러 우리 도서관에 안 오셨어요. 우리 도서관에 안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데들을 갔습니다. 사실 걱정했어요. 그런데도 또 저희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여러분 누구서라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거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죠. 저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시니까 더 그런 거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따라가 주님 말씀 따라 살면서 이거 바보처럼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어서 안 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치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을 잃고 힘겨워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세상을 보면서 절망스러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분의 귓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새겨지고요 그분들이 거부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5절 9절의 말씀 보시면요 참 좀 너무합니다. 전력도 약하고요 군대의 숫자도 약하다.
무기도 약한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전부터 군인들 중에 집으로 보낼 사람들을 선별해내라라는 거. 여러분 전쟁에서 단 한 명이라도 끌어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 한 명이라도 특히 여러분 요즘과 같은 현대전에서는 좀 그런 것이 좀 적지만요. 무게에 따라 적지만 여러분 과거의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여러분 병사 한 명은요 사실 굉장한 전력의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여러 기준을 두면서 군인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군사가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낙성식이라는 건 집을 다 지은 후에 입주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족의 안위를 의탁하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석가래를 놓는, 우리나라 같은 석가래를 놓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낙성식을 항상 집을 지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 낙성식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게 되면 낙성식도 치르지 못한 그 가족은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집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의 낙성식을 치르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아까운 전쟁의 상황에서도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전쟁에서 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배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산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심은 이 각종 과목의 소산물은요 5년째 되어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목나무를 심고 5년이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소산을 먹기도 전에 전쟁에 나가서 참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4년째 여러분 4년 한 10개월쯤 있어서 이제는 이 포도를 이제 따먹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면요 그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 가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자는 참전함을 바로 전쟁에 참여함을 막으시고 이렇게 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이 바로 약혼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약혼한 그 여인은 여러분들 그 여인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에 사실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퇴색되었지만 우리도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고대에 여러분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손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언약,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 못한 사람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혼하고서 1년 동안은 전쟁에 나아가지 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여서 대를 잇도록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아프신 사람. 아니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겁먹으면 다 빼줘야 돼요. 겁먹으면 전에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대적인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 외형적인 부분에선 결코 이스라엘이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 왕 당시에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을 당시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석기, 청동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청동검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청동검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석기를 가지고 있던 그 민족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무기인 거죠. 청동검을 휘두르면 석기가 다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철로된 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청동검 가지고 나가봐야 전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무기가 해봐야 여러분 석기입니다. 다 돌로 된 여러분 칼, 창, 나무로 된 거 이런 거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두려운 마음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요. 빼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제 피리수첩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똥을 먹이고 이게 여러분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못하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뇌 출혈을 시키고 똥을 먹이고 구더기를 먹이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훈련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맹목적인 희생. 근데 묘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 맹목적인 희생, 맹목적인 강요에 여러분 그루밍돼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2,000명이나 모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죠. 아니니까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쟁에 나올 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20세에서 60세까지 다 나와.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어도 안 돼.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배려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사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먼저 기준을 정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러분 3,000명이 왔다가 다 떠나고 300명만 남기는 그래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것, 여러분 이것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승패가 많은 군사나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부의 축적이나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 보내도 단 300명만 남겨도 여러분 10만에 가까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수한 병기나 잘 훈련된 병사들에 달려있는 듯 하지만 실제 승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승리의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미디안 대군을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300명의 군사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굳건히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35년 가까이 34년째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여곡절과 어려운 시기와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있었다면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되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돈의 크고 작은 규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세상만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호우적거리며 허무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에서 온전히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낙담시키는 일이 눈앞에 많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지체를 배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